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기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코자 합니다.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하도록 나의 마지막 못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새벽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곱은 그 마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늘 우리의 부담된 모든 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하나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하네, 군대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두 떼를 의미합니다. 이 두 떼를 가지고 우리를 좌우에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좌우에 우리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주 에서, 그리고 나는 주의 종 야곱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사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주 에서, 그리고 나는 주의 종 야곱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바로 이런 겸손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그랬지만 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라반에게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에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절대절명의 위기 속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그럼 야곱이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물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형 에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하지만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이 두렵고 그리고 답답했던 이유는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괴롭혔던 죄의식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답답함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두 떼,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하나임, 이 두 떼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두 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좌우에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이 야곱은 두 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지만 인간은 늘 하나님에게서 떠나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지만 인간은 두 떼로 나눠서 도망치려 하고 있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객관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한다. 이것이 당시 유목민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에게 언제 어떻게 가축들이 물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그 당시에 이동을 하면서 대개는 2개 이상의 무리를 이루어서 서로 시간적으로 다르게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떼를 보내어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도망치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야곱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 오지만 돌이켜보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어질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피하던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하게 바로 어제, 아니 바로 좀 전에 꾸었던 그런 꿈과 같은 약속을 분명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확한 약속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자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뎠던 이유는 2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세월이 흘러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잊고 사는 자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시에 자신이 종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 이행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회복처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회복, 이것 또한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꾸준히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겸손한 게 아니라 처음 먹은 그 마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고 무디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몸부림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무디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고 꾸준히 겸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총과 진실하심,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총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은혜가 생각나고 축복이 생각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은총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건강, 자녀에 대한 은혜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본질의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의 시간들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시간들에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총은 양, 소, 그리고 가축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받았던 진정한 은총은 그 20년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시간들이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심 그 자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속초교회와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야곱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현실로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던 내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고 죽음을 건너고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절박한 기도와 겸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11절 만미에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지금의 평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야곱은 분명하게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나와 함께 동행한 그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반드시 베푸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잊지 않고 야곱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절박한 순간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나와 동행하신 그 시간들,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늘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잊지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잊고 사는 자에게 미래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번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소망을 품고 우리 다 함께 잠깐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며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